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한 몇 주 동안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여야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시리즈를 쭉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간곡하게 권면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도의 숫자, 여기 있는 숫자들만 여러분들이 철학기도에 나오신다 그러면 저희 교회 철학기도는 정말 뜨거워질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마음속에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저희 교회 성도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확증하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분들, 물론 오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때때로 제 마음속에 저분도 우리 교회 성도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 어떠한 대수사가 있을 때 같이 협력해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저희 교회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히 버텨낼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제일교회 교인인데, 성도인데, 그런 분들이 철학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저분이 너무 과하게 신앙생활 한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왔던 분이 갑자기 철학기도 나온다 그러면은 저분이 왜 갑자기 저렇게 어려움이 닥쳤나?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철학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놀라울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한 두 달, 한 8주 정도 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기도를 이론적으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철학기도 나와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간곡하게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교회 철학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은 꼭 나와서 좀 철학기도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기도의 모임을, 금요 철학기도회는 더욱더 기도의 시간을 확대시켜서 모든 것을 많이 줄이고, 즉 거기서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많이 줄이고, 지금도 설교를 많이 줄입니다만은 설교를 많이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불 꺼놓고 1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지난 주간에는 20분씩 15분씩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제목만 주고 기도하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런 철학 기도를 만들고 싶어요. 제 철학 기도를 오랫동안 인도했지만, 조금 제가 철학 기도에 신경을 쓰면 곧바로 설교가 나옵니다. 그럼 또 찾고 설교하다 보면 그냥 30-4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뭐 또 다른 예배에 불과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오후 예배, 또 다른 수요 예배, 또 다른 예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완전히 기도회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의도적으로. 철학기도 시간에는, 금요 시간에는 의도적으로 설교를 준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되기만을 원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덤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그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또 다시 이게 예배가 되고, 또 다시 무슨 이렇게 30-40분 이상 가게 되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고 그 기도를 제대로 금요일날 할까? 그래서 제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한 2달 정도를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정당하게 알고 그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철야 기도를 좀 나오셔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기도를 해보는 그러한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시는데, 맞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느냐 이거고, 세 번째,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기도란 일반적인 정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기도예요. 일반적인 정의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인데,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 입에서 목소리가 나오든지 목소리가 수반되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주께 드려지는 것을 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바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정의할 때, 올바른 기도는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하고 선한 의향을,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하고 선한 의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여기서 새로워진 영이 뭡니까?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하고 선한 의도, 의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표현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기도의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워지지 아니하는 영, 즉 우리 자신의 육신의 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 그 기도와 또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가 있을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이 속에는 영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이 예배는 영적인 게 하나도 없이 육적인 것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이 있는 사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새로워지지 아니한 사람들, 이 속에 영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육만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토술하는 것은 다 육적인 것만 토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기도는 자연인도 전혀 거듭나지 아니한 자도 얼마든지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우리 주님이 일고의 가치가 없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배우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기도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는 기도를, 시간이 허송세월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기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불신자든지 자기가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속으로도 도와주십시오, 이번 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렇게 속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는 육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는 무엇인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새로워진 본성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만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구약 호세아서 7장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자가 하는 기도가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자도 자신들도 모르게 육적인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봅시다. 7장 13절입니다. 호세아 7장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도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들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들 인하여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게 뭐냐면 육적인 것을만을 위해서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주 경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동물이 부르짖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 동물이 배고프면 부르짖지 않냐 이 말입니다. 동물이 아프면 부르짖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의 그 기도는 부르짖음이야. 너희들은 나를 만나서 나와 교제하고 나랑 연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짖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침상에서 고통스러울 때, 너희들이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나를 부르짖는 것은 짐승이랑 똑같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이 부르짖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을 찾는 짐승들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없고, 그들은 하루 온종일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거룩하고도 선한 의도 또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도 선한 의도 또는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보실 것은 뭐냐면 거룩한 의도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의향. 자, 여기서 거룩한 의향은 뭐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대로 자기가 움직이고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의도는 뭐냐 그러면, 의도 자체가 이미 선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 속에 내면이 변화돼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선한 사람들의 그 욕구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의 기도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입을 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들어주신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욕구와 의향은 선을 향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욕구와 예정은 대상에 따라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쁜 것을 욕구를 갖고 있으면 그 기도는 악한 것이요, 선한 것을 욕구로 갖고 있으면 그 선한 것은 좋은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대상이 올바르냐를 첫 번째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대상이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 대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대상만 보면 되느냐? 누구든지 영적인 이유로 육적인 것을, 현세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선한 것이에요. 또 하나, 육적인 동기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바른 대상을 구하는 것, 첫 번째 올바른 대상을 구했느냐 봐야 되고, 두 번째 그 대상을 구할 때 내 의도와 의향이 선한 것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동기와 의도가 있어야 돼야지만 그게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목사님,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나쁜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현세적인 것을 구할지라도 현세적인 것을 구하지만 그게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위한다 그런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에요. 그러면 현세적인 것을 구할 때 그 한도와 가치가 얼만큼 해야 되는 것인가? 다시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런 합당한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은 뭐냐?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적당하게 사는 것. 그래서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거나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은, 그것은 과도함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평균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도는 합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그 문제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그 한도는 끝없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먹고 살만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여러분이 헌신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일을 과도하게 극단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신체를 극단적으로 거기다 몰아붙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무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친구가 제일 보기 싫습니까? 제일 꼴 보기 싫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용돈 받았으니까 돈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직장 가서 야, 너 좀 살아 했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왜? 100만 원 받으면 99만 원 적금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극단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끝까지 몰아붙여서 결국은 그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마른 걸레를 그냥 짜듯이 물이 안 나오는 짜듯이 그렇게 짜면서 내 인생을 그렇게 짜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이익과 극단적인 출세를 하려 보니까 정도 없어지고 신앙도 멀어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적당하게 살만 하면 그러면 더 이상 거기선 구할 게 없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가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을 과도하게 불어서 더 넘어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영혼에 후패함이 있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은 이제 여러분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매진하고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한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너무나 필요 이상으로 욕망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죄의 곧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를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건강과 장수를 하나님께 구합니까? 건강과 장수를 구해서 그 건강과 장수하시면 뭐 하시게요?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로 사치를 하기 위해서 구한다 그러면 너무나 그것은 죄이겠죠. 바로 이러한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정력으로 쓰이기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그 기도가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바라는 올바른 방식이 뭡니까?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바라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첫 번째가 되는데 이건 기도의 순서만이 첫 번째가 아니고 여러분의 소원의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처음이니까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 마음을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 마음 속에 가장 소원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인격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의 하나님이 들어주신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질 때는 나에겐 기쁨이 별로 없고 나의 육체적인 소망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가 가장 마음이 담겨서 쏟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비록 기도의 순서는 두 번째일지라도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소원이 담겨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육적인 소원을 이룬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잘못된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러한 기도는 거듭나지 아니한 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녹음기 시켜보고 그 다음에 저 절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둘이 녹음을 시켜서 둘이를 비교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거의 기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부처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서는 석가모니 이름을 부를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둘이서 서로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육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학엔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이 가야 사람 참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어느 때는 기독교인보다 난 크리스찬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좀
지금 이 앞에만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넓게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저 명문대 기독교인들이 우두룩 복종하냐 이 말입니다. 수두룩 복종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렇지 않지 않는 건 여러분 현실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 대학에 근처도 못 갈 사람들을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근처도 못 갈 사람은 우수수 합격을 해줘야 하나님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불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일반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비슷하다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에 도대체 내 속에 있는 경향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느냐 성령에 채워져 있느냐 여러분이 스스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듭남 속의 사람에서 우러나온 강구는 성령이 얼마나 바라고 있느냐, 성령이 얼마나 요구하고 있느냐, 이것에 바람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무엇을 바라느냐에 이 내 마음이 동의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기도를 우리 올바로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호세아에서도 말씀한 거 있지만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분산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호세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심중으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 너 마음 깊숙한 곳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죄를 고백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기 원합니까? 그런데 안달복달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안달복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이 마음속에 여전히 탐욕이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게 마음이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나눠져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 인격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지각과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예정과 온 마음이 한 곳에 쏟아부어서 돋보기가 햇빛을 모아서 불을 내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모여져서 기도를 집중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산만한지 몰라요. 이 생각 저 생각.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를 딱 나오시잖아요. 잘 기도를 안 한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눈을 감으면 엄청나게 산만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눈을 감고 있지만 이 머리에서는 뭐 저기 제주도부터 북한산 저기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집에도 들려갔다가 동생도 봤다가 남편도 봤다가 아버지도 봤다가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 없는 겁니다.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눈 뜨고 마는 경우가 여러분 있지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지요? 그럴 때는 노트를 하십시오. 노트를. 딱 제목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 제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심중을,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 대화를 해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분명히 이제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는 중에 몸이 피곤하거나 이제 나른해지거나 그러면은 그 대화에 집중을 못할 때가 있죠. 그럼 나는 멍하니 다른 걸 생각하거나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상대방 앞에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듣는 것처럼 머리를 끄덕끄덕거리는데 상대가 금방 알아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 매무시를 하면서 그분의 눈을 보면서 머리까지 끄덕이는데 그는 내 영혼이 딴 데 가 있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주도부터 북한까지 왔다 갔다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대번에 모를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과 공부 처음 하는 애들 차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1장을 딱 펴면은 그 1장을 들어가서 깊이 깨닫는 데까지 엄청난 오랜 시간에 발동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앉자마자 집중해요. 앉자마자. 인정하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는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생소합니까? 앉자마자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꾸준히 공부를 해보는 사람들은 딱 앉자마자 집중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정말 오랜만에 한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회 모임 안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혼미케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돋보기가 태양을 집중시키듯이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심중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로 집중을 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연인들도 아플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연인들도 필요할 때, 사업이 무너질 때, 가정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는 육체와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자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육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연인은 육체만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은 육체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인은 육체에 대한 기도만 할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말이에요, 영을 위한 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성도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도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육체에 대한 필요와 육체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것만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육체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요,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한도를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기도는 영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를 하게끔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올바르지 않는 기도를 성도도 하니까. 우리가 계시록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 펴놓고 제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을 기도한다 그러면, 왜냐 그러면 우리는 이 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컵. 그래서 컵인데 가만히 놔두면 이 그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쭉 가라앉죠. 그래서 맨 밑에는요, 영에 대한 것이 있고 맨 위에는 육적인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도라도, 불신자 같은 경우는 영을 위한 기도 못한다고 말씀을 확신을 드립니다. 불신자는 자기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도덕자 착해도 그건 나쁜 놈이에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사람과 똑같이 육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럼 우리가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50분 동안은 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내 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지금 그 상납 드리는데, 제물을 태워 드리는데 그 냄새가 너무 안 좋은 냄새가 하늘로 풀풀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맛있는 냄새를 맡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연기를 흠뻑 맡고 싶은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 그러면 아주 비유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맡기 싫어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다시 손봐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쓸데없는 기도가 50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하면 50분 이상 쓸데없는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맡기에는 너무 냄새가 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다시 손봐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보십시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지금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냥 드릴 수가 없으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향을 가지고 온 겁니다. 향을.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때에 따라서는 역겨울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비유상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향을 뿌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정말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그걸 헛되이 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기도를 받아주시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기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나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육적인 정욕의 기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너무 향을 많이 뿌리게 돼야 되잖아요. 1시간 기도하는데 59분짜리 향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믿음의 연수가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은 향을 뿌릴 필요도 없는 정말 올바른 기도를 여러분이 드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와서 기도할 때는 머리가 산만해지고 무슨 기도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기도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분명히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것과 좋은 것을 주기를 충분히 좋아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복된 것과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복된 것과 그 하늘의 복된 것과 좋은 것들을 그냥 덥석덥석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까 오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똑같아요. 자기 스스로 고난과 자기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결국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난을 없이 여기듯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나의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된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둘 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하고 분을 자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나의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무엇이 싹트기 시작할까요? 감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받지 말고 기도하고 받아라. 그래야 그 받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지 알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본지 오냐 하니까 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복된 것을 받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증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 맨날 말합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 그랬죠.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은혜의 도구입니다. 은혜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성례는 1년에 2차례 하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천합시 무엇을 해도 절대 은혜 못 받아요. 왜? 개혁신학에서 은혜의 방편을 말씀과 기도라고 딱 정해놨으니까. 괜히 정해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보니 성도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더라라는 게 나와요.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유다서 20절에. 보십시오. 어릴 때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참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심지어 어릴 때뿐만 아니라 과거에 학창시절의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미났던 이야기만 깔깔거리고 웃다가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친했던 어릴 때 깨복쟁이 친구였던 그 친구를 만나면 뭐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색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일지라도 오랫동안 떨어져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 인사하지 아니하고 서로 대화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기는커녕 가까워지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면 서로 오해하고 원수가 됩니다. 맞죠? 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오래 있으면서 서로 인사 안 하고 한번 한 1년 지내보십시오. 그럼 서로 간에 원수가 됩니다. 아, 제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대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과 무슨 친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했습니까? 하나님과 친한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저 딱 이야기할까요?
기도 20분 합시다. 그러면 10분 하면 조용해져 버립니다. 철학 기도 때 나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10분 하면 다 졸고 앉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지를 모르시죠. 그래서 겨우 철학 기도 나왔는데, 저는 소원이 40분 합시다, 1시간 합시다 이렇게 소원하고 싶은데 감히 그 이야기가 떨어지지 않는 게 5분이면 잠잠해지고, 잠잠해진 게 참된 묵상의 기도가 아니라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십시오.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청교도 교회고 개혁교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어색하고 할 말도 없고, 그냥 눈 감고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잠이 오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죠. 그렇죠? 우리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러는데 안 나오신 분은 정말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죄를 머리에 뿔면서 주여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뻐하시고 그분을 받아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시간엔 졸고 말씀 시간엔 딴 생각하고 기도 시간은 안 나오고 기도 시간에 자버리면 도대체 은혜가 어디서 클 것이며 은혜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커밍아웃 하십시오. 나 믿음 없음을 알리십시오. 하나님께 예언하십시오. 나 믿음 없어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학 기도회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학 기도 나와서 우리 육적인 것을 기도하라고 하지 말라니까 철학 기도에 사람이 안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된 성도입니까? 정말 성도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때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꼭 교회에서만 기도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집에서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집에서 기도하지 못해서 성전에서 매일 2번씩 가서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매일 2번씩 그들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합당한 성전에 가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 집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있는 분들만 나와도 저희 철학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텅텅 비어서 이빨 빠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졸고 계신 분도 많은데 얼마나 삭막한 줄 아십니까? 도대체 여기서 10분 기도해놓고 10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뒤통수가 너무너무 가려워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끝나냐 이런 걸 텔레파시로 보내거든요. 언제 끝난다냐, 언제 끝난다냐. 이게 바로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보십시오. 오늘 어떤 분 저한테 왔는데 40년간을 순복음교회 다녔다가 이제 오시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적응이 될까? 이 교회가 적응이 될까? 왜 그렇습니까? 순복음교회는 40년 동안 육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거든요. 내 육적인 문제, 내 이 육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문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들어주지 않는 기도라고 알면 그분들이 교회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뭔가 다릅니까? 조금 다르겠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조금은 알겠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분명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리하면 내게 이 말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화목과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우리 그리스도가 임한, 성령이 임할,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쉬지 않고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 단어들은 머릿속에 바울이 24시간 동안 디모데를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디모데 너를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너를 생각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24시간 동안 디모데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기도할 때마다 너를 잊지 않고 기도하였다. 따라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너를 자주 생각했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자주 기도한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주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계속 가다가 눈 감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주.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가면 자주 기도할 때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3번에서 2번 정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건 무슨 근거로 하고 있느냐? 다니엘이 매일 3번씩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한 시간 정해놓고 최소한 매일 2번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청교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금도 말씀했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아무 때나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하루에 2번씩 기도하고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종종 있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할 때 내가 자주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자주의 그 숫자가 얼마냐? 하루에 2번 정도는 정식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들이 말할 때 게으름이란 무엇이냐? 게으름은 자기 의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의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고, 공부할 학창 시절 때 공부하지 않는 건 게으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멈추는 죄, 게으른 죄를 짓지 마시고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쉬지 말고 항상 데살로니가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랑 똑같은 관점으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매번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한 대 맞았는데도 기뻐하고 뭐 안 좋은 일인데도 기뻐하고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자주 기뻐하는 성향으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틈만 나면은 게임을 하는 자녀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향해서 너는 맨날 게임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그 아이가 24시간 게임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게임을 하는 애들한테 우리는 맨날 게임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 뜻은 뭐냐면 맨날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성향 자체가 기쁨으로 돼 있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맨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그리고 자주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인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받은 바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냥 우연히 이 일이 나에게 떡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가 좋아서 이 일이 나한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받은 모든 복들은
결단코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끝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받고 그 받은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어라 라는 차원에서 기도하게 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기도하고 아무 때가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은 일정 시간 정해놓되 하루에 2번을 정해놓되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라.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철야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철야기도 그냥 쭉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딱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러면요, 설교는 잘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설교는 잘 듣는데 설교는 재밌어 해요. 대부분 오늘도 보니까 이 오후에 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재밌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과 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 삼성제일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설득되고 옳다고 느껴지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철야기도 나오십시오. 그래야 성도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건 정대훈 목사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이야기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에게 기도하라는데 그걸 순종하는 게 어떻게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철야 기도가 좀 기도 좀 하자고요. 기도하는 게 순수한 믿음 아닙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